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전국의 복음, 비유, 여러 가지 신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굳이 이런 설명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설명을 구차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어요? 지금까지 다 해리스가 앞서거나 박빙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미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한 그런 언론들, 소위 진보적인 시각이라고 하고 좌파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고 많은 미국 국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미국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론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거짓 여론을 몰아가도 한결같이 미국 국민들은 이번에는 더 이상 민주당에게 표를 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반발과 저항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준해서 외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을 외국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언론들 전 세계에 방영이 되는 그러한 CNN을 비롯하여 우리가 잘 아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수많은 언론들이 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꾸 여론을 호도했어요. 물론 미국 언론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서 우리는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다 드러내는 언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변함없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이 어려운 미국을 건져낼 사람이다. 내가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슬로건을 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글로벌 국가 중에 최강대국 G2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오직 아직은 미국 유일한 전 세계 강대국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할 때 일본이 그 30년, 지금 잃어버린 30년, 40년이 오게 된 게 뭐냐 하면 플라자 합의 하나로 그냥 끝난 거예요. 환율을 조정을 해버리니까 그 순간 일본의 경제는 쇠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수입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고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수입품을 받아들이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국가들이 휘청거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런 관세 저항 없이 마구잡이로 막 저가품을 미국으로 쏟아붓는 거죠. 그 미국민들이 아주 싸니까 막 사갖고 들여서 중국 경제가 엄청 컸었는데 이제 관세를 확 올린다고 해요.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어요. 일반 국가 같으면 무너질 정도로
우리는 단위가 다른데 중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아파트를 수많은 집들을 줘놓는데 비어있는 집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대요.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분양이 안 되고 고철 덩어리로 시멘트 덩어리로 썩어가고 있으니 이 중국이란 나라 그 재정 적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공산국가니까 국가가 통제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황제로 군림하고 있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한번 빗장을 걸어 잠그면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휘청하는 상황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언론은 다 그쪽에 좌파의 언론들을 다 받아들여서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어요. 자, 여러분, 트럼프는 양면의 날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좀 속상한 일도 있어요. 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김정은과 너무 김정은 편을 드는 게 아닌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트럼프란 사람은 협상가고 아주 상술에 능한 사람이고 지략가이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쩔쩔매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트럼프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에는 도덕적인 정치인이 없어요. 이제는 과거와 같은 신뢰할 만한 신실한 도덕과 윤리를 겸비하고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은 더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죄는 다 들춰내기 때문에 조그만 험결이 있어도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 선거를 통하여 많은 리더들이, 정치인들이, 정치 후보자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분들 일부는 염려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잘못된 법을 제정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조금 무력화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미국은 정당, 민주당, 공화당이 분명한 노선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자기들의 정책을 펼 것인지 확고한 건데 미국이란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을 마구잡이로 미국으로 들여보내고 있어서 많은 미국민들이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도시들마다 마약에 취한 미국인들 또 외국에서 유입된 사람들로 인하여 미국은 마약의 문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일 그런 마약 거리가 있다면 우리 언론은 발칵 뒤집히고 군대를 동원할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심각한데 그거를 다 인권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않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치유하려지도 않고 그냥 경찰 공권력도 방치하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하여 미국민들은 불안함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란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지금 원수가 돼 있잖아요. 자기 자식과 딸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부모가 거기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의 우선권,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에 있는 그러한 자녀의 우선권도 박탈시켜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고 오죽하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섰겠습니까? 이러한 미국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보고 우리 시각에서만 미국 대선이 이럴 거라는 외국의 언론을 갖고 그냥 받아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나마 미국에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폭스 뉴스는 우리에선 일반 언론은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이런 편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에 종사하는 기자들, 언론계 종사자들은 한심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직접 가서 봐도 까막눈이 되니까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린 보도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밥벌이를 하고 있고 대단히 똑똑한 척하고 있는데 헛똑똑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세상 흐름에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나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죽하면 본인을 증언하게 된 거예요. NIV 성경에는 표제어가 testimony about Jesus. 자,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testimonies. 예수님에 대한 증언보다는 우리말로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이런 말 이게 조금 더 의역이 됐지만 훨씬 더 이 본문을 요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가운데도 일부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온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그 저항에 부딪히고 기득권 세력의 그 공세에 무너뜨리고 계속 저항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세뇌된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만의 선민의식에 잡혀있는 그 당시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제대로 이해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옳은 얘기하는데 상대방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우리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낙심이 돼요. 실망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무수한 공격, 무시, 배척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신저를 보는 거예요. 너가 무슨 주제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심지어 예레미야는 수없는 고초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미친놈이다, 거짓말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냥 수없이 사람들이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 직접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까지 나타나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렇구나.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어요. 그게 인간이 우상을 믿는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하는 것이 그거를 형상을 만든 게 우상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어서 만든 게 우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하는데 싫어요. 나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나는 이런 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배척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애굽이랑 친밀했어요.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신흥 강대국이 올라온 거예요. 그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아수르부터 이렇게 그 큰 거대한 왕국, 제국을 이제 나타나요.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메데, 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거대한 제국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수르를 무너뜨린 신흥 제국 바벨로니아가 강대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믿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나라는 안전할 거라고 믿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청나라가 일어날 때 우리는 명나라를 떠받드는 그러한 유교의 그 신의를 지키는 나라지 저까지 오랑캐들은 배척한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짓밟혔잖아요. 청나라한테 얼마나 짓밟히고 남한산성에까지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판도를 모를 때, 그 시대의 흐름을 모를 때 국가가 짓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로니아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짓밟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가 남겨 있는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통한 것이죠. 절대로 애굽이랑 화친하지 말고 새로운 제국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고 또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동의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 저런 신흥 오랑캐족이랑 어떻게 화친을 하고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만방자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 나라의 명운이 갈리는 일이 또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준다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때때로는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까지 왜 얘기하지 않느냐? 왜 그 문제를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메시지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잘못 알면 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잘못을 수없이 저질러도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가려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아니라면 아니라 하고 저도 저에게 주신 분량대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더라도 주신 대로만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지 모르는 거를 다 안다고 얘기하면 저도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증언하며 그 시대 사람들을 답답한 마음으로 설득을 시키고 또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녀, 효자가 되어야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변개시키고 말도 안 되는 멋대로 신신학을 갖고 오히려 성경 비통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사건은 다 빼버리고 멋대로 성경을 개혁시키고 퀴어 신학까지 만드는 이러한 마지막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경으로 캐논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아포크리파라 외경까지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제가 전체를 요약하는데 내용이 기니까 몇 부분만 살펴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신이 세 분이다. 또는 아니다. 단일신론이다 해서 단성론, 성부에 다 귀속이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그 역할이 애매하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이해는 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예전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쭉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은 삼각형을 그릴 때 맨 위에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는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성자의 위격은 다른 거예요. 같지가 않고 성자와 성령의 위격도 다르고 성자와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위격은 각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단으로 빠지기 쉬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별개의 곳으로 예수님은 이야기하는데 또 예수님은 어느 곳에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고 왜곡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신학을 막 교리를 잘못 가져가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자기와 아버지와 자기를 이렇게 호칭을 다르게 했어요. 자, 한 분이시지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완전히 다른 독립된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위격만 다르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경 해석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증언을 하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너를 인정해 주냐 하는데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줘.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외에 또 다른 존재를 동일시했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성모독, 단일신론을 믿은 거나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야훼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아들이라고 다가오니까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지만 사람의 모습, 형편없는 사람이 권력자도 모습도 아닌 사람이 내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반란, 블라스피미라고 그랬죠.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든 듣든 안 듣든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덜 서운해요. 아, 예수님도 이러셨지. 억울한 거 사람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가 무슨 걱정할 게 있나. 나의 신원자, 나의 변호자, 나의 변호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위로자와 나를 돕는 헬퍼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이어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소리지 띵 하는 거예요. 아주 이단의 괴수니까 간교한 사술로 우리를 현혹시키는구나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아무리 증언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알아듣기도 하고 지지도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배척을 많이 당하셨어요. 제자들조차도 이 깊은 진리의 뜻을 몰랐어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인 거예요. 요한의 증언이 필요하고 너희들은 그게 중요하겠지만 나는 사람의 증언 자체가 필요가 없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메시아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사람들한테 그대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간증을 하든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훌륭해, 너무 감사해, 은혜로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됐지? 헛것을 본 거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오히려 제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분명하고 확신하게 되고 내가 받은 그 분명한 응답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경 66권을 제가 다 보고 나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문제,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 속에서 막 힘들 때 저를 붙잡아주는 힘이 잠언서 29장 25절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갈림길에서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우리는 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하면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의 인기를 연연하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와 안전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다만 그들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6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회개의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랑 대화하고 아버지랑 모든 것을 교통하고 있는데 니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 그렇게 오해하고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정치적인 메시아만 바라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너희 민족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 줄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구나.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자꾸 증언하는 거예요. 남이 증언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기도 참 목사님들이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메시지가 탁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의도로 하셨고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얘기인지를 잘 알고 깨닫지 못하면 이 내용을 잘못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탁 받아들이고 예수님 아멘 더 이상 예수님 우리는 의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구차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자들까지도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사람 말 들으면 저렇지,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렇지.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 깊은 비밀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가 없으니 계속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자꾸 뭔가 비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자꾸 의심하고 자꾸 핀잔을 하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어깁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칩니까? 안식일을 위배합니까? 이렇게 자꾸 율법으로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는 뜻을 잃어버리고 율법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모든 인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아버렸어요. 자기들 짐승 제사는 아까워서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내면서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처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욕심이 있고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가 악법이 제정이 되면 절대로 우리 교회가 선교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다가올 수 있는데 여전히 아니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같이 수정헌법처럼 표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하지 않아요.
미국은 대법원으로 가면 싸워서 지금 자백언주법이 통과됐음에도 동성결혼이 됐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대법원에 가면 표현의 자유를 우선을 줘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인정해줘요. 우리는 헌법에 없는 것도 막 때려서 넣고 판결을 해요. 대법원 판사들이.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백금지법만 통과되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법 체계는 전혀 미국과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원인이 수정헌법 거기에 표현의 자유가 확고하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거를 갖고 미국 크리스찬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면서 싸울 수 있는 건데 법으로도 다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예 끝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표현의 자유를 주질 않아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어리석게 세상이 하는 대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고르반이라는 제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미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한테 드리는 돈도 아까워서 안 주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고르반 해가고 그 돈을 하나님께 다 바쳐요? 또 하나님 것도 떼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진짜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는 다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가면 적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복을 바라야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땅을 빨리 떠나야 돼. 주님이 오시 이제 끝이다. 이제 영화 끝. 그럼 빨리 나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직 이 영화가 또 후속편 없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후속편은 여기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비행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이 시간 동시간대에 떠 있는 비행기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중에 휴거돼서 다 올라가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비행기고 뭐고 전 세계 다 천재지변, 어마어마한 인재가 일어날 거예요. 천재지변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난이 펼쳐져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의 데살로니가서에서 먼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또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연합이 돼야 두려운 마음이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해.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 누군지 너희는 분명히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어디에? 지옥으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마귀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마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강아지예요. 그냥 발로 걷어차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다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헛된 것이 차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던질 마음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니까 막 우쭐대고 여러분 세상의 자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무슨 여러 가지 대표를 맡고 있지만 그 대표에서 혜택이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핍박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맡고 있지만 그게 부귀와 명예를 주는 자리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막 사람끼리만 높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 이야기를 해요. 45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마지막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갖고 예수님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답답해서 니들이 진짜 모세라도 믿었느냐. 모세는 나를 증언했는데 너희는 모세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판단하느냐. 답답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으로서 모세의 율법으로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선민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언해야 될 상황이 있고 법정에도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오해할 때 나를 변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인정해주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 번 스스로에 대하여 증언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런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잠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 30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진리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도 지키지 못하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행여나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이 없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이후로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죄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오해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